앞뒤자 한번 인사하십니다. 당신을 구원하시려 구주께서 오십니다. 맞이합시다. 환영합시다. 영접합시다.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주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아니,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내가 믿어요? 그 주님을 내가 모셔요?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고 그들이 무서워하지요.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왜일까요? 왜 2000년 전에 한 아기의 탄생이, 그것도 베들레헴에서의 탄생이, 그 일, 그 사건이 온 백성, 온 세상,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르기까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왜 그것이 굿 뉴스인 겁니까? 그 답을 요한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찬양했습니다마는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요. 모십니다. 영접합니다. 어떤 일이 오는가,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혈통으로 되었나, 육정으로 되었나, 사람의 뜻에 의해 되었나, 아니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 힘, 우리 능력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서도 깨끗해서도 자격이 되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할렐루야. 진실 그렇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어제도 오늘도 지금까지도 베풀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도 우리에게 계속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뿐일까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성기석 권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에요. 지금도 영상으로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권사님 응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 권사님 잘 버텨주셔서 감사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년도 한번 잘 버텨볼게요. 할렐루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지금까지 그래 주셨어요? 안 그래 주셨어요? 못된 짐승 내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여러분, 왜요?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해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시나요? 다른 것 아니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돌보아 주시고, 자녀이기 때문에 지켜주시고, 자녀이기 때문에 함께 해주시고, 자녀이기 때문에 길러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시작.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녀이신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계속, 아니 영원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을 축하합니다. 반대쪽 분하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을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중에 무슨 자격이 있어서,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이런 은혜 받았나요? 아니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지금 받고 있나요? 하재순 지사님 안 왔어요? 하나님과 성이 같아서 하나님도 하시는데 뭐 성이 같아서 택함을 받은 걸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누구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성령이 아니라 어둠의 영이구나. 그 다음 3절입니다. 전에도 우리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시작. 본질상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진노를 받아서 명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깨끗해서 의로워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니라. 할렐루야. 헤롯 왕 때 동방의 박사들이 수천 킬로 걸어서 예루살렘에 오지요.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동방에서 그의 편을 보고 경배하려 왔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2장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요? 듣고 막 소동 요란을 떤 거예요. 헤롯은 한 걸음 더 나가죠.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묻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장 16절,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해서 어떻게 했다? 2살 아래로 다 죽였다. 그러니까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속셈이, 예수님을 해하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러분, 그냥 듣고 소동한 이들도, 또 주 오심을, 주 나심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적대한 헤롯도요,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탄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셔서 값없이 주시고자 하는 그 큰 은혜와 선물과도 그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국 그런 성탄절, 굳이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성탄절을 보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야, 믿어야, 영접해야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를 돌보는 자가 되어주시는 것이고,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선물이 오늘 나의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또 있네요. 오직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영접하면, 또 모실 때 오늘 우리에게 오는 일, 주시는 일, 일어나는 일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어떻게 할 때? 교회 다닐 때? 교회 와서 일도 좀 하고 봉사도 좀 하면요? 아니면 예수님 내가 조금 알면요? 아닙니다. 구원은, 영생은 그에게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는가? 믿는 자. 마음의 중심에 구주로 나의 주임으로 영접하고 모시는 자. 구원은 그의 것이고요, 영생은 그의 것이 되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9절 인생이 당하는 일을 누구도,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짐승이 죽음같이 누구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매로다.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큐티 전도서 말씀입니다. 20절에는 다 흙으로 말미암음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자, 전도서 2장 23절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게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일평생의 근심이야. 일평생 수고해. 근데 슬픔뿐이야. 밤에도 마음에 힘을 얻지 못해. 여러분들 얘기는 아니요. 우리 얘기잖아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도 하지요? 분명 보니까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처럼 지혜가 우매자보다 낫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도서 2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사람은 그 머리에 눈이 있고 어리석은 어둠 속에서 헤맨다. 지혜자는 눈이 어디 있다? 머리에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살피는 거예요. 분별하는 겁니다. 생명과 화의 길, 복과 저주의 길, 어느 길이 평강의 길인지 어디에 있는지.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눈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평생을 어둠 속에 다니는 거예요. 자, 전도서 5장 1절 너는 하나님의 집에 갈 때 내 걸음을 조심하여라.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자기가 잘못한 줄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시작.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악을 행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매자,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떠한가? 성경은 자신이 악을 행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계속 악을 행하고 계속 잘못하고 이런 일 저런 일 겪고도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자성어지요. 과이불개. 올 한 해 학자들이 내는 사자성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고치지 않아요.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어둠 속에. 오늘 우리는 결단코 이런
우매자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자가 하는 말이, 표현이 재밌습니다. 2장 15절, 내가 내 마음으로 이를 우매자가 당한 것도 누구도 당한다. 어리석은 사람이 당한 것도 나도 당하네. 뭘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일까요? 바로 죽음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16절 시작.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라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우리 집사님도 이번에 장례 치르셨습니다만 장례식 가보셨잖아요. 화장을 해요. 그럼 나중에 유골이 이렇게 나옵니다. 뼈만. 그럼 그것을 다른 것도 아니야. 빗자루하고 쓰레받기로 쓸어 모아. 그걸 또 빠요. 한 줌 채, 한 줌 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우리 끝이, 우리 종말이 너나 얼까도 없이 다 이럴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살든, 지혜자로 살든 우매자로 살든 결국에는 다 죽는, 다 떠나고 한 줌 재가 되고 한 줌 흙이 되는, 정말 그렇게 끝나버리고 마는 참으로 헛되고 헛된, 또 헛되고 헛된 그런 인생.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어떻게 되었나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든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돌아갈 시작.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다시 한번 돌아갈 시작.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돌아갈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라고요? 하늘 나라입니다. 그것은 어떤 곳인가? 박영수 목사님, 그것은 어떤 곳인가요? 힘이 없으셔서 미끄러운 날이면 넘어질까 봐 겁나는 일도 없는 그런 곳이고, 그것이 어떤 곳입니까? 걱정하고 한숨 쉬실 일이 없는 나라이고요. 박정희 목사님 허리 수술 4번씩이나 하실 그런 일도 없는 곳이 하늘 나라이고요. 우리 조영남 목사님 그곳에 가면 아파서 힘든 일도 없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은 어떤 곳인가? 송화수 목사님 가족들끼리 떨어질 일도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성석 지사님 그곳은 혼자 있을 일도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재철 지사님 이 버스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도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고요. 저기 이은지 지사님 오늘 핫도그가 많이 팔려야 되는데 오늘 매상에 이렇게 안 올라나, 이런 염려, 이런 걱정, 이 보라 애들 가르치는데 이런 염려도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은요, 울릴 일도 없고요, 속상한 일도 없고요, 아픈 일도 없고요, 마음 시리고 괴로운 일도 없고요, 죽는 일도 헤어질 일도 없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구원, 능력, 방패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희락의 나라, 기쁨의 나라, 위로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께 보내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일서 4장 9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어떻게 하시리라? 살리려, 죽이려 하심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제 다음 주는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이 무슨 날인가? 민지야, 성탄절이 어떤 날인가? 무엇하는 날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 수고와 슬픔뿐인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한 줌 재로 한 줌 흙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저였는데, 마지막 하나의 죄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영죽을 수밖에 없는 저였는데 위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이 땅에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경배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들여가면서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송축하고 예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12월에만, 이 성탄절에만, 대강절에만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신가? 이때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가?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 그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 뭘까? 그렇게 매일매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모시고 날마다 모셔드리고 날마다 영접하고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것,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같이 걷는,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왕, 진실, 그분이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십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3장 5절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따라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 그리고 사람과 관계, 형제와 나 사이 화평해야 되는데, 그래야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관계, 그 사이에 큰 골짜기가 나 있습니다. 큰 간격이 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나와 형제와의 사이 살피십시오. 그 골짜기를 메꾸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오십니다. 또 읽어보니까 모든 산과 작은 산, 자기를 크게, 자기를 대단하게, 그냥 은혜로나 구원받은 것 뿐인데,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늘 자기를 크게 생각하는 것, 또 나아가면 안 된다. 여러분, 장례식을 많이 치러다 보니까요 안 그럽니다. 어느 누군가 돌아가셔도요 이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마찬가지, 우리 중에 누가 한 사람 없다고 뭐가 안 돌아갈까? 아니에요. 우리 아래 큰 산, 높은 산, 그 심령에 주님 오실 수 없고요, 머무르실 수 없고요, 자그마한 산까지도 우리는 부서뜨려야 됩니다. 낮추고 낮추어야 됩니다. 그 심령에 주님이 오십니다. 또 여기 보니까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진다. 여러분, 굽은 생각들이 있어요. 굽은 믿음들이 있어요.
거친 말과 험한 행위들이 있습니다. 아니 더욱이 구분 신앙과 구분 생각은요 공동체의 부정적인 영향 또 여기 악 영향을 줍니다. 뿐인가요? 거친 말과 행동은요 파괴적이에요. 누군가를 찌르고 아프고 힘들게 합니다. 그곳에 평화의 주님이 오실 수 있나요? 못 오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곧게 해야 됩니다. 바르게 해야 됩니다. 주님 성품, 주님의 마음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고 싶어도 오실 수 없는 마음이요, 주님이 찾아오고 싶어도 찾아올 수는 없는 삶이요, 그러고 주님을 기다리고 그러고 주님 오시기를 바라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분이 없는, 그분이 함께하지 않는, 그분이 잘했다 칭찬하지 않는 신앙생활, 교회생활, 열심, 이거 의미 없잖아요. 우리 모든 골짜기 메웁시다. 모든 산, 아주 작고 작은 산까지 깨뜨리고 부수고 낮추십시다. 굽은 것 있다면 곧게 옳게 바르게 합시다. 험한 것 거친 것 버리고 온유하신 예수의 성품 가지십시다. 그리고 구합시다. 주님 매일매일 내 안에 찾아와 주시기를. 그러면 주님은 매일매일 찾아와 주시고 머물러 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다스려 주시고 친히 이끌어 가 주실 겁니다. 이 은혜가 갑절로 더해지는 메리 크리스마스 은혜의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